에베소서 4장 3절 신약성경 31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풍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뭐니 해도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하나됨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바라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하나됨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읽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근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됨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져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와, 이거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라 제가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는 구절이에요. 사실 굉장히 강렬하고 강력한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면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를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야 따지고 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 가장 핵심되는 건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유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요,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중점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소망, 한 사랑, 한 믿음, 하나됨의 부흥. 자,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로 함께하고 있다. 연령대도 다를 수 있고 성별도 다를 수 있고 뭐 그게 합치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생각, 가치관, 외형, 환경과 조건, 능력치 모든 게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모두 만들어졌다고 해서 동일하게 획일화되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획일화시켜 놓으시고는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한들 뭐 그렇게 대단한 가치로 여겨지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린 달라도 너무 다른가요? 심지어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신 존귀함으로 또 각 사람들에게 주신 구별됨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정말 그걸 지닌 채로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힘써 지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힘으로 너희 결단으로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남으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려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름이요, 틀림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 다름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 안에서라면, 하나님 안에서라면 그 다름은 그냥 다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얼굴 보시고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참 다르시네요. 네. 그죠? 달라도 너무 다르요.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적인 바람은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 이상적인 바람이 있어요.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고 성도들은 다 이랬으면 좋겠고 근데 현실 속에서 보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겠는가? 혹은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가 있겠는가? 만약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한다면 미완적인 나는 그 교회에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완벽한 성도가 존재한다면 미완적인 나는 그들과 교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공동체도 완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그 한결같은 그 한시적인 우리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요. 우리 다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 이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십하고 한담하는 게 옳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잠언서 기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세요. 한담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담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분명한 언어는요, 쓰임 바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력이 묻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허용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언어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묻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 그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언어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한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십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언어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그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겸손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로 축복하면 그것이 하나됨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해서 누군가에게 새 희망을 주고 살아갈 소망을 주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며 돌아보는 이 숙고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회 지도자들, 사명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한한 지지를 표해 주셔야 되고 또한 순종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를 세우고 사명자를 세우세요. 그러면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명자들, 그 지도자들이 신명나게 일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지도자들, 사명자들, 이들은 완벽하고 완전할까요? 보통 교회에서의 지도자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들 수 있겠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완전한가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들은 슈퍼맨이다. 목사들은 만능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팽배하고 좀 이게 짙어지다 보면 어떻게까지 이게 발전하느냐면 목사들한테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며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있는 이 조정원 목사는 어떠세요? 외형적으로, 성격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가요?
이러실 줄은 알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한 분도 안 해주시나요?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아멘 하다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없으시네요. 맞아요.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 언제나 한계점에 부딪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셨을 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럼 무엇일까요? 목사로서 교회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이끌 수 있는가? 얼마나 교회를 풍성하게 이끌 수 있겠는가? 얼마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차원의 문제들을 사명으로 주신 걸까요? 여러분 원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사명의 감당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력을 다해서 그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께서는 그런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언제나 지지를 표해 주셔야 되고 또 언제나 순종하며 나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게 그 사람의 대상성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부족해도, 지도자라고 하는데 조금 모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지지하며 나와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모자람은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며 받아들이며 나아가면 우리는 충분히 그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등포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지향점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그 하나됨의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도전의 삶을 사십시오. 때로는 하나 되는 것이 영원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 하나됨을 이루다가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등포교회 이 영적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로부터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인내하며 용납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됨의 역사로 이 감사의 절기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 하나 되어서 주께서 크게 축복받는, 주님께 크게 축복받는 신실한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